오늘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또는 신앙적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이 풍성한 가정,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또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3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지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아야 알지, 얘기만 들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차원은 다릅니다. 신앙의 차원은 안 보고 믿는 종교가 고차원적인 종교이고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종교를 보면 보이는 것을 믿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불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고, 또 천주교가 그렇고, 미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가 개방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불상인가 뭔가를 훼손시켰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뉴스의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목하고 욕했습니다. 저것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렇게 했을 거다 그러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면서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묵주라고 해서 늘 손에 들고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십자가가 마치 굉장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자체를 믿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것에 절하거나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면은 돌아오는 답이 이렇습니다. 너는 천국 가봤냐? 천국이 있는 것을 봤냐? 되묻습니다. 가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보여주면은 나도 얼마든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본다고 이것은 내가 확실히 믿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출애굽하던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적을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직접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경험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두 눈으로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만일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이적의 사건을 하나라도 보았으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지어 만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남이 그냥 하니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본 것은 믿지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안 보여주어도 믿을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두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천국에 가봤느냐? 그것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명이 나오는데 모두 믿음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을 첨가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는,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란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저 천국을 우리는 미리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도무지 이것은 안 믿겠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세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며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과학과 상식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세계가 상식적이고 과학적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세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상식에 속하는 영역일 뿐입니다. 일반 상식의 영역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증명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믿으면 그것이 믿음의 세계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종교가 필요하며 왜 교회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와 보니까 바깥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망원경을 통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을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병이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와 같은 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동의어가 아닙니까? 누가 강제로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멘을 하는 것이 아멘이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설교할 때 이 말은 꼭 하지 마라. 믿습니까? 이 말 꼭 하지 마라. 그래서 꼭 아멘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 제발 좀 하지 마라. 그 강요해서 하는 아멘이 아멘이겠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큰 소리로 하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긍하듯이 하든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강요해서 아멘이 나오는 것은 진정한 아멘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멘 하세요 강요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잡혀져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 곧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오늘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외칠 수 있는 것, 그분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도 흔들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해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천국에 가기 전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니까 믿으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손에 잡힌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여지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신으로, 교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어찌 신이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추종하면서 사는 것, 이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물론 취미로, 그리고 어떤 삶의 재미거리로
조금씩은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올인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좋아서 연예인들을 따라다닌다든가, 스포츠 스타들이 좋아서 스포츠 스타들을 집에다가 그림으로 도배를 해놓는다든가, 정치인들을 너무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믿는다든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능하면은 세상적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선거가 다 끝났지만은 어떤 교회가 선거 전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웠는데 왜 그 편을 들지 않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가까운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찌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시험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요. 그것에 너무 빠져서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목사들조차도 정치인들에게 휩쓸려 다니면서 어느 정치인들이 최고야 그러면서 말하고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당이어야 돼야 됩니다. 다른 당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찌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에서 서로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찌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어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신인 줄 알고 말하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찌 바위 앞에서 절을 하며 어찌 목상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그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 영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 없이 볼 것이며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너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물론 빌립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겼을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첫째는 선진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살았으며, 에녹은 어떻게 살았으며, 노아는 어떻게 살았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으며,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연 만물 속에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어린이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나? 저 하늘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하늘 별들을. 그 누가 만드셨나? 저 예쁜 꽃들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예쁜 꽃들을. 그 풀 하나 속에, 그 꽃 색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식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꽃 색깔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술 작가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꽃 색깔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주어도 그냥 똑같은 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하얀 꽃, 노란 꽃, 보랏꽃, 빨간 꽃, 그렇게 각양각색의 꽃을 하나님이 피우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손에 잡히지 않는 저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만물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이 아닌 신에게 인생을 걸고 살지만, 우리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